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하여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사실 이제 한 7월 한 둘째 주까지 하고 여름 방학이 들어갈 텐데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임에 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둘째 주고요. 끝까지 인내하라.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놉 땅의 제사장 역시 다윗을 돕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수록 사울은 더욱 이성을 잃고 헛된 망상에 빠져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것도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이제 놉 땅에서 다윗이 너무 굶주려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여지 빵과 물을 얻어먹은 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건을 말해서 놉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제사장들이 또 사륙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하에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먼저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자, 1번,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까? 자,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누구부터 이렇게 막 수색했겠습니까? 형제들, 집안 사람들, 가문부터 수색하고 나섰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은 유다 땅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자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아둘람 동굴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아둘람은 옛 가나안 수도 가운데 하나로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사회 또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은 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목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다윗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3절, 5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럼 모압 왕 앞으로 가고요. 또 모압 왕하고 같이 있을 때에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일러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대로 따랐던 행로를 이어가죠. 그럼 다윗은 졸지에 자기 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병까지 책임져야 할 목자가 되었습니다. 400명이 몰려왔어요. 다윗은 가장 먼저 연로한 이 부모의 신변 안전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데는 아마도 다윗의 중조모가 누구죠? 다윗의 중조모가 룻이잖아요.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죠. 그래서 이 모압에 가서 외갓집이라고 할 수 있죠. 외갓 나라에 가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할 때조차 우리가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다가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가 전달되자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일행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고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자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자, 3번. 다윗은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 20절로 23절인데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사울의 그 폭력 가운데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도에게 그러한 고자질을 통해서, 자, 그때 아비아달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다윗에게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변을, 아비아달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몰려든 이 사회적 약자 공동체에 한 사람이 더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원래 지금 제사장인 신분으로 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강기에 졸지에 지금 망명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괜히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자신을 도와줬던 이 아비멜렉과 그 놉 땅의 모든 제사장이 죽게 되자 이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다윗은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비아달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책임하게 희생시키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우리 읽으시고 꼭 나눠주시고요. 자, 우리 큰 인물입니다.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칩니다. 놉 땅의 제사장들을 해친 기사죠. 자, 1번.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로 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므로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날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자, 지금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그냥 광기를 나타내고 있죠. 너희들 전부 다 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신하들이 자기 말고 다윗 편을 들고 있다라고 막 불안하면서 다윗이 너희들에게 한 자리라도 줄 줄 아느냐. 왜 내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 함께 너희들이 짜고 나를 좀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기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지금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권위는 매우 불의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사울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단창을 그의 사랑하는 이들, 즉 다윗과 요나단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자에는 앉아있지만 역설적으로 쫓기며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왕자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강박과 망상 증세에 시달리면서 신하나 심지어는 지금 자기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2번으로 가볼까요?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왜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려 하죠? 그리고 실제로 왜 죽였습니까? 아히멜렉과 이 놉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망상이죠. 사울은 철저히 지금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지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다윗에게 음식을 주며 도운 것은 철저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니 사울 왕의 신복 아닙니까? 다윗이 당신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저 당신의 신복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사울 왕에게 좀 반기를 들기 위해서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의 이런 충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한패라고 단정하고 처형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이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분노를 분출시킬 희생양을 찾고 있었던 것 뿐인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사울의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이 비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9절, 10절, 18절, 19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 참 악한 사람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회복되어서 가는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머뭇머뭇거리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다 죽였던 그 도액.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좀 이 병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더 자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자, 그는 에돔 출신인데요. 에돔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 신분 상승에 한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 사울에게 이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를 해서 사울에게 반역을 깨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흘렸습니다. 도액은 철저히 사적인 사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것이죠. 그 사울은 도액의 그 헛된 충성을 사용해서 자기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악한 이들의 헛된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무고한 제사장 86명이 비극적으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나눔 2번과 나눔 3번을 우리가 나눠주시고요. 좀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이제 마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라. 오늘 우리 주제 꼭 본문을 읽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가 본문을 철저하게 관찰하시고 또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나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적용의 말씀을 나누면, 이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서 우리 사랑방이 보다 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사랑방 모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